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2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꾸따까니까야, 우리는 소부니까야라고 하는 꾸따까니까야의 네티바까라나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를 하면서 참으로 많이 놀랬습니다. 어떤 점을 놀랬냐면은 제가 그 네티바까라나를 구입한 게 만 4년이 거의 다 이게 돼가고 있고 처음 이 책을 읽을 때 너무 놀랬습니다. 근데 그 목차를 뭐 수십 번 봤겠죠. 근데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잘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편적인 가르침들은 너무 훌륭하고 이것을 읽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그 견해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아직은 뭐 열심히 읽었다. 이런 분들은, 읽은 분들은 몇 봤는데, 열심히 읽고 이것을 성에, 반주해보고, 맞춰보는 분은 아직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목차 이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전달의 분석, 전달의 적용이라는 것이 16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늘의 사회에 궁금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일이 제가 너무, 뭐, 몇백일 있고, 제가 이제 책을 읽는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이게 책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옆에다 놓고 계속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이제 우둔한 까닭일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과정들이 이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긴 세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세상에는 사실 신라 같은 희망은 별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 신라 같은 희망은 차바다님이 신랄이 실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커다란 노프와 나중에는 움직일 수 없는 섬으로 바뀌더라고요. 이제 정말 부처님 법 하나하나와 또 그 흐름과 전체적인 구조 이러한 것들의 그 이해와 수용 그리고 더 증진의 이제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죠. 이런 걸 한 계단 한 계단 발견하고 나아갈 때 그 정말 우리 광명이라고 하고 또 빛남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 정말 너무 강렬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그게 흥분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 참으로 오랜 세월 벗겨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어쩌면 뼛속에 더 깊게 정신에 깊게 박혀 있는 오염과 번뇌들이 녹아가고 녹아나가고 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서게 됩니다. 어, 제 경우를 보면서 뭐 감히 다른 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제가 어려운 것이고 혹시
힘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부처님 법으로 돌아와서 그 부처님 법에 대한 공부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라면 미증요, 이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경험들과 이해들과 벗어남들이 있게 될 거다. 누차 말씀을 올렸지만은 부처님 법은 그냥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계속 공부하지만 부처님 법이 있어도 못 만납니다. 또 못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더라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법이 있는 시점은 무한한 시간의 궤도 속에서 너무 찰나적으로 짧다. 이 부처님 법을 만났다라면 이 문제를 기필코 완전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네, 그러한 정말 꺾이지 않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 꺾이지 않는 자세가 언제 드러나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야시, 즉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아니면 일체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받아들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한 그 부처님의 법에 경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다. 뭐 너무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말이지, 부처님 법을 숨을 내뱉어도 부처님 법, 들이서도 부처님 법, 문을 열 때도 부처님 법, 운전을 할 때도 부처님 법, 마땅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도 부처님 법, 순경에 좋고 바라는 바대로 흘러갈 때도 부처님 법으로서 계속 견주어 보고, 또 올바른 가치로 반조해 보고, 끝없이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는 기필코 얼마지 않아 이 정말 그 콜타르, 저 아스팔트의 그 끈적임과 붙어 있는 것 같은 것을 씻어내고 정말 청정한 상태로, 어떠한 것도 종속되지 않고, 어떠한 번뇌도 흐르지 않고, 어떠한 잠재 성향도 남아있지 않고, 어떠한 세상의 관심도로부터도 속박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참으로 일점의 괴로움도 없는, 일점의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청정함 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잠깐 좀 먼저 양해를 구하자면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조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17쪽짜리인데, 뭐 이게 일부분만 만들었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자료냐면은 네티바카라나의 자료예요. 자료인데 부처님 법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이해하고 분해하고 연결하고 조건을 파악하고 법의 특징을 알고 구조화하고, 그다음 전환하고 구분하고 반전하고 확장하고 성화하고 적용하고 정화하고 기준하고
조건의 완성과 해탈의 과정들. 이러한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 차례에 대한 중요성을 몇 년 동안 보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며칠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갖다 조금,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이제 목금토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니까야를 이제 항상 조금씩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어, 이 니까야가 신심을 나게, 이 사부니까야 말씀드리는 건데, 신심을 나게 하고, 전반적으로 니까야, 꾸따까 니까야, 그리고 아비담마 칠론, 여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의 출발점이고, 그것의 어떤 그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아가는 과정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으로 자꾸 다가가는 데 있어서 신심과 그리고 노력과 분발을 일으키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늙지 않은 경, 늙지 않은 경 보겠습니다. 무엇이 늙고 무엇이 늙지 않으며 무엇이 잘못된 길이라 부릅니까? 늙고 이런 것이 잘못된 길인가 보죠. 무엇이 유익한 법들의 방해물이고 무엇이 밤낮으로 소멸해 갑니까? 아, 참, 하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기, 보편 스님, 제가 말하는 속도가 좀 빠릅니까, 스님? 말하는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스님? 근데 뭐가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 강해지죠. 아, 그렇군요. 아, 예. 속도가 막 많이 빠르지는 않군요. 예, 그럼 다행입니다. 네. 무엇이 밤낮으로 소멸해 갑니까? 무엇이 청정범행의 더러움이고 무엇이 물이 필요 없는 목욕입니까? 이제 뭐 목욕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그쪽 인도 지역에서 음 이렇게 청정케 하는 의미로서 많이 이렇게 행해지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관욕 같은 경우에도 머리에 기름 부음 이런 것이 이제 인도 전통이었고 이게 이제 거기에서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기독교의 바이블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은 자라고. 그건 뭐냐면 이제 권위를 가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빛나게, 뭐 보통 그때 이제 상투인데 머리 빛나게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겠죠. 수많은 노력과 어, 고- 시간과 경비가 들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많은 틈이 세상에 있어 마음이 거기에 굳게 서지 못합니까? 저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할지 저희는 존자께 여쭈러 왔습니다. 인간들의 육체는 늙어가지만 여기서는 루빵이 했네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마 곧다는 나지라띠 늙지 않는다. 휴, 근데 오늘 이름과 족성 둘은 늙지 않는다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나마는 계속 뭐냐면 명칭이라는 거 명칭. 곧다는 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언어 영역은 늙음이 없는 영역이잖아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그
정신은 남한은 어느 부분이냐면 아니, 비, 설, 신의 영역이에요. 고따는 어디 영역이냐면 색, 성향, 미, 촉, 법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게 눈과 색은 단연한 세계이지만 귀와 소리와는 별도의 세계예요. 우리가 차가 갈 때 소리가 나면 차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에서 만호와 법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 법은 법의 그에서 적용하면 되고 아니 비설시는 의에 의지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 단어예요. 이게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름과 족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건 늙을 수가 없죠. 그게 언어의 영역인데. 근데 언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언어는 이렇게 표현이 반복되면 실체가 있는 것처럼 판단이 되어져요. 그 전도된 것이지 실질적인 건 아니에요. 당신, 그러면, 응? 내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렇죠? 그, 우리 아가야 하면 자기 아가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표현한 사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고롱 가정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라가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라가가. 로바가 일어나고 이해가 되시죠? 라가는 그 대상 쪽으로 탐진이나 아니 이렇게 그 마음이 그쪽으로 동요되는 쪽이고 노바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러면 라마 곧다를 뭐라고 해야 된다? 아니비설 신, 색성향, 미촉, 법. 이 관계를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띄어서 이렇게 본다라면 늙지 않는다. 즉, 안이비설신이 색성 미촉에 묶여 있고 종속되어 있고 쌈바싸, 뻗디가 쌈바싸 하는 이렇게 충돌해서 하는 이러한 것들 오문에 대해서 떠나게 되면은 늙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떠나느냐? 왜 늙지 않느냐? 오직 부처님 법 속에서만 떠날 수가 있어요. 다른 법은 그거 안내를 못 해요. 그런 표현이다. 수명이 밤낮으로 소멸해 가며 여인의 청정범행의 여인이 청정범행에 더러움이 이건 뭐꼭 여자라는 표현보다는 그 일반적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여기에 걸려 있도다. 고행과 청정범행은 물이 필요 없는 목욕이라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틈들이 세상에 있어 마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되니 마, 게으름과 방해람, 빈둥거림과 제어하지 못함과 졸림 나르람 여섯 가지가 이런 것을 내쫓아야 하니. 야, 아까 부처님 법을 배우는데 그렇다는 뜻이겠죠. 다음에 원함경. 이로움을 원하는 자는 무엇을 주지 말아야 하며 인간은 무엇을 버려서는 안 됩니까? 어떤 유익한 것들을 베풀어야 하며 사악한 것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까? 인간은 자신을 주어서도 안 되고 자신을 버려서도 안 되니라. 유익한 말을 베풀어야 하고 사악한 말은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이제 만호하고 법 사이에 아디 왔잖아 쌈바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생기게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색성향 미촉 법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언어를 쓸 필요는 없겠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통찰시가 세상에서 광채가 되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쌈바자나가 있으면 그 후에 빤야가 개발이 된다. 사티 쌈바자냐가 있으면 그 후에 빤야가 개발이 된다. 쌈바자냐는 빤야 개발을 위한 과정이고 어떤 그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타와 이빠사나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한 어, 바른 암, 뭐 부처님 법으로 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빠냐가 생기게 된다. 빠냐의 부분은 오늘 또 다룰 수 있을 다룰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투지 않은 경. 누가 여기 세상에서 다투지 않고 누구의 삶 완성은 파멸되지 않습니까? 자, 세상이라고 뭐라고요? 로카. 로카가 뭐냐면 유기처입니다. 유기처에서 일어나는 무엇도 그걸 갖다가 그 세상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까야 사티빠따나는 유기처하고 초옥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다나는 초구의 수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것을 자르는 거예요. 찌따는 그 어, 욕망이나 대상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의 부분을 구조적으로 이해시키는 것들이 법념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 누가 여기에서 세상에서 다투지 않고 누구의 삶의 완성은 파멸되지 않습니까? 이 유깁처가 대상에 가서 접촉을 하지 않으면 끝나가는 거겠죠. 왜냐하면 대상은 식과 아람만 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색성향 미쳤고 그 욕계, 색계, 무색계와 반연한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낄레사가 없으면 붙을 수가 없잖아요. 낄레사는 뭐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번뇌들이다 이런 말. 대상하고 함께 일어나는 번뇌를 낄레사라고 한다. 그런 것이 근데 그런 것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붙으면 촉이 돼서 수가 되잖아요. 그 까야 쌈바사나 그 까야 사티바타나에서 느슨해지게 되면은 아니면 그 틈으로써 뭐가 생긴다? 외단화가 생긴다. 우리가 몸만 보고 있어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외단화는 경험이라는 거라고요.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좋은 경험 쪽은 더 나가려고 하고 나쁜 경험 쪽은 거부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가래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수념차다. 심념차는 그 대상에 대한 대상이 있으면 주체가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띄어내는 것, 나와 주체와 사이를 띄어내는 것, 또 다른 다양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 법념차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구조적인 이해를 하는 거다. 여기 누가 욕구를 철저히 알고 있으며 누가 항상 자유를 누리릴까? 여기 보니까 이제 2차 이런 말인데 빠띠차 할 때 이 애치가 그 빠지는 걸로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아직 어 저기 예, 뭐 그 정도 누가 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2차가 뭐다? 욕구, 원함 이런 거다. 누가 어디에 확고하게 머물면 부모 형제들도 그에게 절합니까? 누가 있어 비록 낮은 태생이라 할지라도 크샤트리아들이 애배합니까? 이제 크샤트리아들 그 부처님께서는 그 브라흐만 계급보다 크샤트리아 계급들이 더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성제라고 합니까? 이렇게 브라흐만 그 다음에 그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하고 뭐 수두라 이게 네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높은 층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브라만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크샤트리아들이 출연했고
그 후에 브라만이 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끄샤트리아들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무력을 가진 이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종교가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종교가 무력을 가진 이들의 그 종속되어 있는 처지를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분류가 맞았을 것 같습니다. 사문들이 세상에서 다투지 않고 사문들이 삶의 완성을 파멸하지 않노라. 사문들이 욕구를 철저히 알고 있으며 사문들이 언제나 자유를 누린다. 자, 로카와 이 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책이 네티바카라는 책이고, 네티바카라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 경을 어떻게 이제 공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우니까, 이 이제 3부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3부에는 그 1장에는 전달의 분석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네티바카란의 1장에는 전달의 분석, 2장은 전달의 적용.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뭐가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경을 응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장은 그 방식, 그 경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할까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르침에 어떻게 이제 분류할 건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은 개, 장, 1장 전달의 분석이 16가지로 되어 있는데 요것에서 차례와 그리고 하나 정도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의 분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16가지의 언설의 방식을 이제 만냐띠로서 설명했다 이런 뜻이겠죠. 차례로서 설명하고 예시하고 있다. 어, 그 가운데 첫째인 교서를 통한 전달은 하나의 언설 방식에 해당하지만 첫 번째는 삼부 전체를 요약하는 전 역할도 병행한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데사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16가지 중에 하나이지만 전체를 통괄하고도 있다. 부처님께서 설한 법의 특성,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 혹시 나중 보겠습니다. 이, 까야에서 나오는 링가하고, 이것은 라카나라는 단어인데 다른 단어입니다. 언설의 의미의 구성, 5가지의 적용, 개인의 성향별의 유형, 벗어남을 위한 실천 방법 등 본서 전체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을 함축한다. 뭐가? 오늘 공부할 그 데사나가 그렇다. 이하 분석을 통한 전달, 타당성을 통한 전달 등 나머지 15가지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부처님의 언설 방식을 경의 사례로서 예시하고 있다. 2장은 이제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아까 이게 이제 3부 지금 뭐냐면은 금방 이렇게 3부를 이야기하는데 전달의 분석이 있다. 그게 몇 개다? 16개다. 전달의 적용이 있다. 그것도 같은 내용인데 1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서를 통한 전달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어떤 설명이고 안내이고 그거 경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이거예요. 똑같으니까
이제 하라는 전달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하라는 전달하다는 뜻입니다. 그 전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달의 분석이 있고, 위반가는 이제 분석하다 이런 거죠.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이 있다. 이제, 그래서 적용이 있고 분석이 있구나.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시겠죠. 그 내용들이 뭐냐. 교서를 통한 전달, 분석을 통한 전달, 뭐 내용도 엄청 길죠. 20페이지, 20쪽이나 되고, 분석을 통한 전달은 40쪽이나 됩니다. 다음에 타당성을 통한 전달, 근접 요인을 통한 전달. 우리가 근접 요인이라는 것은 뭐 근접 산매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게 라카나라고 하는 아까 닌가라고 하는 단어하고 달라요. 라카 특징을 통한 전달. 이 특징이라는 것은 법 그 자체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정리를 통한 전달, 전환을 통한 전달, 구분을 통한 전달, 반전을 통한 전달, 유의어를 통한 전달. 우리가 이제 그 찢다, 윗냐, 만호 할 때 그게 동어다 할 때 이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잠깐 나왔으니 그 하니까 마마 아심이 아따 이러한 것들과 관계되어서 만호도 윗냐나도 아타도 그런 것을 잘라버려라. 그것과 관계하지 말아라고 하는 용어에서 만호 윗냐나 찢다가 표시가 돼요. 근데 그건 빼고 동어다고 하면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다. 그래서 실수가 거기는 되고 있다. 해결을 통한 전달, 관점을 통한 전달, 그 다음에 요건을 통한 전달, 상승을 통한 전달. 야, 요런 것이 있구나. 뭐 이제 그 정도 이해를 일단 한번 읽었습니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어, 매우 여러 번 반복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지금, 아까 이게 16가지인데, 요 이야기에 이해, 분해, 연결, 조건, 특징, 구조, 전환, 구분, 반전, 확장, 정의, 적용, 정화, 기준, 조건, 완성, 해탈. 예.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해? 예, 다 할 필요 있겠어요. 하지만 다, 아니, 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다 암기하고 소화를 못 하더라도 대략적인 그 흐름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 놓는 게 좋겠다. 그 중에서 그 전달의 분석 중에서 이 교서를 통한 전달, 요거 이제 여기서는 이해라고 써 있는데, 그것만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가지 전달 중에서 교서를 통한 전달이란 뭐냐?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서를 통한 전달에서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교서를 통한 전달 중에서 보면 맛. 자, 그냥 이것은 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도 뭐 중요한 것이어서 기억해봐라고 이야기가 있었구나 정도는 그 강조점으로 제가 좀 주겠습니다. 맛, 걱정거리, 떠남, 결실, 방편, 교훈을 드러내신다. 지금 교설의 목적은 맛. 맛이란 게 뭐냐? 맛이 있으면 반드시 우왕거리가 있다. 그것이 노, 나가든, 노바든, 도사든, 아니면 심지어는 모아든. 그래서 어떻게 니싸라나, 살아라가 뭐 흐른다 이거예요. 흐르는 것에서 벗어났다, 그쳤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도가가 있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어떠한 교훈이 있느냐. 요게 뭐다? 데사나다.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는 가르침이라고 하죠. 교서를 이러한 내용들로 숨겨져 있다. 이 내용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와 원서를 갖춘 법을 로서 설한다. 이것들을 온전하고 원만하고 청정한 삶을 보여주겠다. 아, 범행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범행은 뭐하고 관계된다? 파리수띠가 있다. 이게 청정한 삶이다. 위수띠라고 해서 위수띠 마가라고 계속 그걸 청정도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정화도론이다. 좀 번역어가 마땅치 않았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걸 잘 알고 이런 취지가 아니고 또 제가 더 부처님 정법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그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 되는데 부처님 법이 어떻하다 무엇이다라고 하는 개론서, 신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아비담마 상가의 개론서. 얼마나 그 아비담마가 중요하면 그런 개론서가 있었고 부처님 법이 얼마나 심오하고 어려우면은 그 청정도론이 있었겠어요. 위스대학가가. 그래서 어, 그러한 것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이지 그러한 공부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부정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길이길이 당부하셨듯이 법, 법에 견주어 보고 유래 반조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저기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이제 스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좀 이렇게 목소리가 크거나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의 그 성향이 그러하고 또 성향을 완전히 절제하지 못하는 저의 부족한 점이긴 해요. 여하튼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정이나 이런 취지가 아니다. 우리 비교 검증하자는 취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맛이란 뭐냐? 사람이 감각적 욕망을 간절히 원할 때, 만약 그 욕망을 이룬다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것이 개성이 나타내는 맛이다. 그러면 우왕거리, 걱정거리라는 것은 뭐냐? 감각적 욕망을 원하면서 의욕을 낸 중생들이 감각적 욕망을 지닌 것들이 줄어들면 화살에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한다. 이것이 걱정거리다.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바르면 반드시 우왕거리가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해야 되겠다 해서 운동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붙잡혀 버리면 그 맛을 즐기려고 하면 그냥 운동만 하면 되는 것이 거기에 뭐 서사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다. 뭐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형 수술을 해요. 그러면 성격이 밝아진다고 그래요. 얼굴이 바뀌면. 근데 반드시 야 이게 잘 됐나 어쨌나 수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해도 마찬가지고 이걸 유지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이걸 내가 이걸 놓고 이 사업이 제대로 또 유지될 것인가? 또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세상 일이라는 것보다 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끝이. 부처님 법만이 끝이 있다. 시작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그 세상 일이지만 부처님 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끝은 있다.
떠남이라는 것은 뭐냐? 두 발이 뱀의 머리를 피하다. 강박적 욕망을 피하는 이는 삿대를 지니고서 세간에 대한 애착을 극복한다. 예. 누차 말씀을 드렸죠. 삿대로서 세상에 대한 과 함께 일어난 대상이나 식들을 그치는 거다. 접촉을 그치는 거다. 그게 뭐다? 떠남이래요. 그게 떠남이래요. 삿띠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삿띠가. 삿띠 빠따나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어, 충분히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더라도 불편해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스승께서도 나는 화두로 저기 할 거야. 아라한이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두는 부처님 법이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그 증명하셨는데 그 화두가 어떻게 팔정도에 포함이 됩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진 적이 있어요. 그분 말씀은 팔정도가 부처님 법이라고 했지 간화선이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증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보증되고 확실한 길이 있는데 보증되지 않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거기에다가 건다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맛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밭토지, 금소, 말, 노예, 하인, 여자, 친척, 그 외 많은 감각적 욕망을 나타내. 이것이 계속 나타나는 말이다. 이게 이제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이 다냐? 다는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안이비설신, 색성향 비촉법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하죠? 인간의 경계. 개라는 것은 경험하는 영역이에요. 경험하는 영역. 그러니까 빠짜야들이 이 경계에 들어와서 경험을 한다고요. 인간의 경계에. 그러니까 빠짜야하고 다툼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경험들을 다 염오유혹을 한다, 떠난다. 그러면 일체가 떠나는 거잖아, 일체가.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법. 이게 일체예요. 또 일체법은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법. 거기에 반연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촉수, 애치, 요, 생로, 병사. 이게 일체법이거나 이걸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것이 그쳐버리고 떠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가 뭐가 팔정도냐면 출세간의 팔정도가 실현하는 곳은 어디다? 이 인간의 영역 속에서 가능하다. 내가 걸으면서 뭐 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가? 제가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저기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아침은 이제 안 먹고 어, 점심을 제가 어디 조그만한 그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밥을 이렇게 이제 현미밥을 해서 먹어요. 그런데 이제 반찬은 그 양파 조림이란다. 양파를 넣은 그 장아찌하고 양파 장아찌하고 어, 예, 그 옆에 식당에서 나물을 하나 줬어요. 뭐 무슨 나물을 이렇게 또 장아찌를 주더라고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먹는데 밥하고 그걸 다 먹었어요. 근데 이 장아찌 그 옆집 식당에서 준 그 나물 장아찌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먹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맛을 즐기려고 하는 게 남아있구나.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구나.
내가 맛으로 먹네. 내가 이 맛을 떠난다면, 음식의 맛을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떠나면 뭐가 되죠? 불안과가 됩니다. 불안과가. 그만큼 이 일상에서의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 남들의 기준, 남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자신이 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소 중에서 걱정거리란 무엇인가? 보잘것없는 것도 그를 힘들게 하고 위험한 것도 그를 압도한다. 그 때문에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부서진 배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것이 걱정거리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예 남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봉- 지갑을 안 쓰니까 봉투에다 이제 돈을 넣고 쓴단 말이에요. 아, 스님 돈 만지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게 용서해 주세요. 여기 한국에 살면서 저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만 원을 해서 7만 원을 쓰고 3만 원을 봉투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다 넣냐면 차에다 보통 넣어놓기도 하지만 이 호주머니에다 놔요. 그러다가 이제 승복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야, 그 돈 어디 갔지? 막 당황을 해요. 작은 거죠, 사실은. 작은 것인데도 보잘것없는 것인데도 당황을 한다.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리부타 스님께서 연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 당황을 하잖아요. 당황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그 가래를 일으키느냐. 가래가 당황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신념처에서 알려져, 신념처에서. 수념처에서, 수념처에서. 그것이 없구나라고 하고 그냥 절제를 하게 되면 신념처가 되고 당황하게 되면 수념처예요, 수념처. 그리고 어떻게 더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따나가 일어나면은 이것은 그때는 심념차가 돼, 심념차가. 심념차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4년차 중에서 수념차하고 심념차는 아예 따로 경전이 없어요. 수- 이 신념처하고 아나빠나사티하고 대념처가 있지. 그 경 봤습니까? 심념처가 따로 해놓은 경? 출발점이 신념처고 신념처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떠남이란 무엇인가?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사띠를 지니고 강박적 욕망을 멀리해야 된다. 사띠가 없으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까야를 보지 않으면 유깁체에서 그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않으면 유깁처는 법률체에 포함되는데 그 구조죠.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경험하는 것은 신는 차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무슨 재주로 모든 수행이 거기에 정렬되고 거기에 수렴되고 거기에서 귀결되고 거기에서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체가 일체가 뭐예요? 아니비설신을 하면서요. 색선한 비촉법이라면서요. 그게 업이라면서요. 업이 힘을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업은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걸 업이라고 그래요. 막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과보라고 해요. 과보. 업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사태를 지니고 강박적 욕망을 멀리 해야 한다. 그 강박적 욕망을 없애고 멀리 없애고서
그러면 뭐가 더 거센 물을 건너야 한다. 강박적 욕망을 멀리하면 거센 물을 건널 수 있다. 거센 폭류가 뭡니까? 견해의 폭류, 존재의 폭류, 욕망의 폭류, 그 다음에 무명의 폭류. 그럼 어디로 가요? 예. 배에 물을 퍼내고서 저쪽에 도착한 사람들처럼. 뭐라고요?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고서. 뭐라고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장애가, 어려움이 어떻게 없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부처님도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까? 바야는 그만 깨달았는데, 예, 바야도 자기가 알아낸 줄 알고 엄청나게 저기 하다가 수명이 다해서 좀 정신없이 그 나체로 부처님한테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순경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 것이 없으리라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아마 제가 봤을 때, 모아일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아는 대상과 관계될 때는 노바도사 모아, 견해와 관계될 때, 견해나 유기처 연결을 할 때는 무명. 모아하고 무명은 조금 무지하고 무명은 좀 다릅니다. 여섯 중에서 결실이란 무엇인가? 법을 따르는 이는 이를 보호한다. 마치 비가 올 때 큰 우산과 같이 법을 잘 실천할 때 이것이 공덕이다. 법을 따르는 이는 나쁜 곳으로 가지 않는다. 이것이 개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이 뭔지 알아야죠, 법이. 부살라 담마가 뭔지 알아야죠. 염호, 유욕, 해탈 이런 것이 뭐라고요? 부살라 담마다. 또 다른 단마도 거기가 그건 결과하고 끝부분이라면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그 부처님 법이 따르면 나쁜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 법을 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나름대로 기억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방편이란 무엇인가? 일체의 쌍카라는 아니짜다. 두카다, 아나따라고 반야로서 볼 때, 반야는 아니짜, 두카, 아나따를 보는 거구나. 그러면 식과 반야나 아람마에 대할 때 아니짜, 두카, 아나따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 뭐다? 경험들이 힘을 잃어요. 세상에 대한 경험들이. 왜? 아니짜, 두카, 아나따는 뭡니까? 싸냐잖아요, 싸냐. 싸냐는 어떻게 붙어 있어요? 말하고 의미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면 경험, 의미는 싸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일체의 것들을 언어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뭐하고 관계됩니까? 아디와타나, 우리가 사실 경험하는 것은 아디와짜나에서 경험을 해요. 그 언어와 그걸 쌌냐로 이렇게 경험을 하죠. 그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경험들이 약해져요. 야, 막 슬픔이, 불안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들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지지. 아니짜요. 근데 거기 왜 가? 그것은 tuk한데, 연기법의 적인데, 그것은 갈 만한, 머물 만한 곳이 아니야. 이거란 말이에요. 머물 만한 곳이
무슨 말이야, 당신? 부처님께서 아따에 머물라고 했잖아요. 아따에. 뒤가 16번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의지처가 되고. 의지할 만한 근거가 없는, 왜냐, 국가이고, 아나따이니까. 가서 서민 줄 알고 했더니, 뭐예요? 고래가 바다로 쑥 들어가요. 나는 국가의 바다에 푹 빠져요. 안아띠는 뭐냐? 교훈이다. 눈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험한 길을 피하는 것처럼. 현명한 이는 세상과 세간에 대한 나쁜 짓을 피해야 한다. 세간에 대한 나쁜 짓을 피해야 한다. 생명과 요, 떼고 요거만 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나쁜 것들은 피해야 한다. 이것이 교훈이다. 세상 어디라고요? 유입처다, 유입처다. 모가리자여 세상을 공으로 보라고 하는 것은 교훈에 해당한다. 항상 사틸진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에 해당한다. 자로서 견해를 버림으로써 자라는 견해를 버림으로써 아무리 봐도 그냥 의지처로 이렇게 보죠. 의지처로서 견해를 버림으로써 죽음을 초월하는 자가 된다. 거기에 세종께서는 나타내는 것만으로 아는 사람에게 떠남을 설하신다. 설명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와 떠남을 설하신다. 안내를 받아야 될 사람은 막과 걱정거리와 떠남을 설하신다. 자, 이거 세 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세종께서는 나타낸 것만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떠남을 설하신다. 설명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와 떠남을 설하신다. 안내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막과 걱정거리와 떠남을 설하신다. 두 번째로 거기서 세종께서는 나타내는 것만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떠남을 설하신다. 설명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와 떠남을 설하신다. 안내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막과 걱정거리와 떠남을 설하신다. 세 번째로 나타난 것만으로 또 아는 사람에게 떠남을 설하신다. 설명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와 떠남을 설하신다. 안내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막과 걱정거리와 떠남을 설하신다. 나타나는 것만 아는 사람이십니까? 설명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세상이 맛있습니까? 재산이 맛있고, 가족이 맛있고, 안이비설 신으로 들어오는 게 맛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내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설명으로 세상 모든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시요. 그렇군요. 오, 위험하잖아요. 그러네요. 떠나겠습니다. 네, 떠나면 잘하신다. 이와 관련하여 네 가지 방법과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가래에 따라 행동하면서 우둔한 자는 사띠의 확립에 의지하고 사띠의 기능에 의해 괴로운 방법으로 더디게 얻는 뛰어난함에 의해 벗어난다. 네, 이 문제는 통과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마타가 선도하는 방법으로 벗어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부터 전환의 방식에 물러난다. 위파사나가 선도하는 방법으로 벗어나는 사람들은 사자의 놀이에 의해서 벗어난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16가지 용례들이 있다. 그 용례만 읽어보고 내일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가지 빨리, 있다. 데사나 아까 가르침 뭐 이런 거죠. 교설,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다. 이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문장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분해가 있다. 요소를 분석한다. 여기 어떤 법들이 말해졌는가? 마음, 느낌, 견해, 혼침으로 나눈다. 연결돼, 연결의 부위가 있다. 이 법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정견이 있어야 통찰이 있고 해탈로 이어진다. 조건, 우리가 근접 조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그거죠. 이렇게 근접산매할 때 이겁니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 법이 나타나는가? 예, 해탈의 법. 사띠와 정진이 조건이다. 아까 특징. 왜 닌가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서는 나카나를 이야기를 해요. 법 자체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다. 변하지 않는 내부적 성질을 이야기한다. 닌가는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한다. 인식의 표지이다. 빠냐티 쪽이다. 어떻게 알아차리는 쪽이고 나카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아마 법, 이 구조적인 쪽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네 가지 구조가 있다. 문제, 원인, 소멸, 길. 뭡니까? 사성제가 있죠. 어, 비, 비하,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다음에, 전환이 있다. 전환이라는 게 뭐냐? 와트, 와트. 그냥 이 아는 대부분 방향이 어디에서 일어나? 유입처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써워도 유입처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떤 방향이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무지에서 암으로 전환한다. 위바띠는 구분을 이야기하는데 선법과 불선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선법이 뭐고 불선법이 뭔지 설명한다. 그 다음에 지금 전도되어 있는 것들을 전도를 바르게 세운다. 이제 파리와따나다 관점을 둔다. 아니자를 갖다가 니자로 본다. 그러니까 아까 니자가 뭐예요? 내가 봤을 때 원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어 뭐 동어 할 때 이겁니다. 왜 왔잖아. 같은 의미를 다양한 의미로 본다. 그러니까 아까 아나따를 찢다 마노 위나라를 본다 이런 뜻이었어요. 빠냐띠가 뭐다? 그러니까 어떤 설명과 제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빠냐 빼띠 한다 이런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수없이 어떻게 부처님 법을 배우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싸띠다라고 규정한다. 다음에 여기 옷, 이게 이제 제가 몰랐던 단어인데 이거 반갑더라고요. 옷다라는 게 하강이라는 건데 적용하는 거 이런 말이더라고요.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다 적용을 할 거냐. 일어남과 사라짐을 본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어떻게 오염을 정화할 거냐. 그래서 쏘다나 보다나가 있는데 이제 보다나의 그 적인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을 깨끗이 한다. 찢다와 관계될 때 이게 쓰는 것 같습니다. 미, 미차디띠가 제거된다. 그다음에 아디따나 우리가 이제 결단이라고 했던 거 기준이란 번역어가 있는데 참으로 괜찮았다. 그다음에 조건 완성을 어떻게 수행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해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요게 이제 그 순서들이에요. 요걸 갖다가 내일은 이제 하나하나 그 애를 통해서 용, 이 출처와 이걸 통해서 하겠다. 그럼 요거만 하느냐? 요게 이제, 요건 아까 거기에 대해 조금 그 추가된 거고, 이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질문 있는 분들 질문 이렇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많이 좀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질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관 선생님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예, 스님, 그냥 좀 들었습니다. 예, 아, 예. 예, 네. 질문 사항은 소리가 좀 잘 안 들렸는데 질문 없다는 뜻인 것 같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저기, 이 경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